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막이나 성전이 존재하기 전에 제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제 대기권 안쪽에 하늘이 있다고 보고 또 대기권 밖에 우주가 있는 것도 하늘로 보고 또 그 우주와 이제 개별적으로 영적인 하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시편 33편을 비롯해서 시편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는 그러니까 막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루 살피신다.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루 굽어서 살펴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야에는 감춰지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악인의 모략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못 보셨을까? 내가 이렇게 좀 이쁜 행동도 했는데, 요번에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못 보신 건 아닐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남몰래 한 것도 하나님은 다 굽어서 이렇게 보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자객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를 그 음모를 알아가지고 고발을 해줘서 왕의 생명을 살게 해줬는데 그렇게 공을 세웠을 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그 아말렉 족속 악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멸절의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어느 날 잠이 오지를 않게 하셔가지고 궁중일기를 보는 중에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상을 주라고 그러면서 하만과 모르드게 유다인들의 그런 지위가 이렇게 확 역전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모르게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선한 마음을 품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이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되게 신경 써서 헌신했는데 아무 일 없더라.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또 적당한 때에 또 넘치는 은혜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 없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보좌,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이 땅이 어두워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자녀들에게 부어줄 복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토단을 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을 쌓아서 단을 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제단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단이 흙으로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인데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성찬식 때 늘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평안, 만족, 기쁨이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온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 신앙의 어떤 깊이에 눈뜨지 못하면 평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던데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또 살만한 환경이 필요한데 늘 하나님은 성경을 펴면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많이 가져도 그 삶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가정이 늘 분란이 일어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이 그렇게 찾아오면은 인생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영적인 만족과 기쁨,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온다라는 것을 배우십시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화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 영적인 지성소로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항상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마침내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로부터 선한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잃잖아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나에게 해롭거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끊어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대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습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출애굽 나누면서, 이전에 나누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전달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자꾸 조건을 걸죠. 재앙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잠깐 마음이 좀 겸손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너희들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계속 조건을 내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로, 그런 마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죠. 마귀의 유혹에 계속 타협을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올무로 걸어가지고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서 바로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백성 다 보내라. 그리고 우양을 다 내보내라고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할 텐데 절대 거기엔 타협이 없다. 하나님만 믿고 모세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10가지 재앙이 다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죠. 마지막 장자재앙 때에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놔줄 것 같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제는 제발 좀 빨리 좀 나가줘라 그러면서 아이들, 우양,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차고 있던 소중한 그런 은금, 폐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챙겨서 내보내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은 필요한 것들은 다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매하게 타협해버리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높이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2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잖아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마음이 무너질 때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속상한 일일 때 술 마시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당장에는 수다 떨고 그러니까 당장에는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집에 가면 또 근심이 확 몰려오고 무언가 눌려서 살게 되죠. 그런 인생이 추구하는 그런 잠깐의 그런 어떤 마취제와 같은 쾌락이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근심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일 없을 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간은 좀 걸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조금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건 있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실만 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나의 간구를 새겨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밀해져야 되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인 줄로 믿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디서 찾아요? 그 하나님을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에 이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겠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면은 내가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소원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친해지셔야 돼요. 서스럼 없이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구합니다. 그 정도로 친해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처럼 되려면 전제 조건이 그분을 잘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되, 그러나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읽어야 설교 말씀을 들어도 더 깊은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경 공부가 더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식화되게 되고 잘못하면은 그 조금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집만 생기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영혼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고 계속 삼키고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 읽는 것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예배한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전에 나눈 개념이랑 지금 이 부분은 진실함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진실함이 거기에 반드시 곁들여져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토단을 쌓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번에는 돌로 단을 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로 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정으로 돌을 쪼개고 그것을 모양을 내기 시작할 때 생길 수 있는 우상화를 경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점점 인간이 더 예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뭔가 자꾸 새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자칫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과 전능성, 전지성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새겨진 돌에다가 가두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그런 모양으로 새기지 말라. 그리고 그런 어떤 제단 자체에도 꾸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 강단의 강단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헌금 봉투는 교회 몇 개냐, 그러면서 이 교회는 왜 봉투가 이렇게 개수가 이러냐,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별걸 다 따져 보면은, 개척을 하다 보면은 이 강단에 왜 십자가가 없느냐, 이 강단에 이 강대상에 십자가 없는 교회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강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건물이 없어도, 그렇단 건물이 없어도 말씀과 경외하는 사람만 있으면 집에서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려니까 어떤 외딴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돌을 쪼개지 말라, 정으로 쪼지 말라, 모양을 내지 말라, 이 명령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감추지 말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감출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나이스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막 상한 마음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때때로 누군가와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나면 막 마음속에 이럴 때 교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 예배 가지 말까, 막 그런 마음의 속삭임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은혜로운데 다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내가 잘 못하는 부분하고 설교 말씀이 부딪힐 때에 저항감이 생기고 때로는 숨고 싶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교회에 나올 준비가 안 되었나 보다 하고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정도 기준은 다 갖추어져야 하나 보다 하고 스스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찌르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여러분들의 삶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선한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불편하게 들려올 때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당장에 내가 모든 게 지금 한순간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가장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십니다. 당장에 지금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결할 자신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그 문제를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청산해야 될 건 청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식이라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외식, 척하는 거. 네, 밖에 나가서 먹는 식사 말고요. 그 외식 말고,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밖에서 이렇게 그래도 뭐가 됐든 밖에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 가끔씩 이 외식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을 쓰는 거, 아닌데 긴 척하는 그런 걸 가장 미워하십니다. 거룩한 척하고 뭔가 된 척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미워하십니다. 자기만 굉장히 무슨 난 척하고 옳은 척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흠이 없는 사람처럼 말씀 들으면서도 뭐 그렇지, 꼭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임새 정도로 듣는 사람과 늘 온전치 못한 모습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인이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절박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대목도 묵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뭘 모르면서 일부러 아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되게 대범하게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가식이 없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의 민낯을 감추고 아는 척하고 상냥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맞는 말씀에 굳이 자기 자존심 부리지도 않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직하게 삶에 비추어 보면서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쪼지 마십시오. 정으로 자기를 자꾸 너무 인위적으로 가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변화받아야지 너무 막 자기를 닥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음미하고, 아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구나를 계속 음미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물론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으로 쪼지 말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은혜를 음미하면서 깨달아진 만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나갈 때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 더 원숙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위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자, 추하고 더러워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나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라는 주님의 성품을 알고 나면, 그 관대하심과 용서하심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실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곳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솔직하게 서고자 하는 그 마음, 도움을 구하는 그 절박한 마음. 여러분의 고백 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솔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